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 끝절 말씀까지 1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더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다 노략하고 같이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오늘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 이야기를 오늘 본문부터 16장까지 아사 왕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드물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사가 완벽했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를 결코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철저합니다. 다 약점이 있고 인간이고 모자라는 점이 있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거를 끊임없이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사 이야기를 읽을 텐데 저는 아사라는 이런 왕의 이름처럼 아사를 생각할 때 그냥 아싸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사 왕을 잘 이해하는 이런 왕도 있었구나. 아싸 이제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때 아싸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신나는 일이 생겼을 때 아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사 왕 정말 아사 왕은
유다 왕들의 역사 중에서 정말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왕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는 아사 왕이 누리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이제 평안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5번씩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평안하였다, 평안하였다, 평안하였다 이렇게 5번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1절부터 이제 오늘 보면 7절까지 사이에 평안하다라는 단어를 5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 반복하는 단어를 우리는 늘 주의하는데 이제 이렇게 주의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관심 갖고 보게 되는데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평안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니 평안하니 그냥 평안하니까 그냥 놀았다가 아니라 평안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성을 건축합니다. 건축한다 이런 표현이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건축하니라 7절에도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덧머리 부분에는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건축이라는 단어가 또 3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평안하였고 건축을 했습니다. 성을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구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구스라고 돼 있지만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엄청난 군대가 100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 시대에 이 구스 사람들 100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도록 하십니다. 즉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안하였고 성들을 건축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이런 아사 왕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사 왕이 했던 모습 3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버렸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우상을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모습은 우상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일은 우상을 먼저 버리는 것이었다. 아사 왕은 자신과 함께 자신의 나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우상, 산당 이런 이제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찍고 깨트리고 없애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산당과 이제 이 모든 우상들을 없앰으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그저 날마다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며 모든 우상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상을 제거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도 우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모든 우상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도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신앙 체계조차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교회를 우상화했었습니다. 교황이 우상화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종교개혁으로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개혁의 슬로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그거였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다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고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어디에다가 나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인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이 아닐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꼭 간직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우상을 다 떨쳐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우상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버리게 해주시고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게 해주시고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니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건축할 수 있었던 형통함의 축복은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을 또 거슬러 올라가서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럼 비워놓은 그 자리 못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상을 비우면 더 큰 우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알세불을 내쫓으면,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의 대왕인 바알세불이 7병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사실 돌아오는 주일날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뭔가 늘 허전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뭔가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채워지셔야 될 자리입니다. 아무리 물을 길러 가도 터지는 물에서 우리가
이제 물을 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말씀이 충만하고 순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평안한 시간에 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시커먼 사람들이 100만 군대를 가지고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이르러서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는가? 고난은 여전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찾고 섬기고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시험을 주실 수 있고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아사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본문의 기도문 가운데 아사 왕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줄 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군사가 돕는 것도 아니고 백성의 숫자가 돕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가 돕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무리를 대적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적군이 우리를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슬쩍이 전쟁을 인간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제 이 아사 왕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오니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분이라고 고백할 때였고, 의지할 때, 의탁할 때였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굳건히 섰을 때, 그때 이 모든 시련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환난과 질고와 고난이 닥쳐올 때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군대가 패망하고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함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전리품들도 많이 거두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고통을 지나고 보니 더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꼭 이루어져서 환난과 질고와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을 찾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